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이웃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병든 자들, 그리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우환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희망, 또 나의 그러한 어려운 삶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또 예수님께 그렇게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그들이 치유를 받고 또 위로함을 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그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주일 전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셨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율법 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그럼 그렇게 행해. 그러면 살 것이야. 이 율법교사는요,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과연 당신이 말씀을 얼마만큼 잘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된 것을 보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교사의 이 말 안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좀 부족한 것은 선한 일을 행하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율법 교사가 알고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내가 정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그 이면에 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동안 교회에서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또 새벽마다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아는데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이웃 사랑하라는 것, 이거 아는데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죄악된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가요, 이 어렸을 때서부터 그는요, 이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죽음, 그리고 지옥,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라는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인데. 그래서 21살 나이에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이 천국,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돼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수도사들이 쓴 이 책들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도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것인가? 그 죄를 미워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인가? 이게 이 마틴 루터의 평생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나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벌써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셨구나.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을 때 의롭게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고행의 길에서 뛰쳐나와서 이 생명의 길로 뛰어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어도 너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멍청한 율법교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 율법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할 때 이 옳게라는 말이 이 자신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거룩 또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내가 이렇게 거룩한데,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면서 내 이웃이, 그런 나에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요,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신앙생활에서 아주 위험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만족의 신앙이에요. 자기 만족의 신앙.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나는 이렇게 의롭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 아모스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4장 4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베델과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종교, 이 그들의 신앙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베델과 길갈에 그들이 우상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매일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수은제와 낙헌제라는 것은 이 화목제물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제사장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즐거운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 제사장들과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건데, 이게 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내주신다,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도 없고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러한 화목 제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것은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세상의 종교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수능이 있죠. 수능 때가 되면 막 절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기도는요,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번 주에 수능을 보는데 저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아들 대학에 꼭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붙여주셔도 감사하고 안 붙여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의 기쁨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교회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자기는 거룩하다, 의롭다 생각하고선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다가 이 강도를 만나요. 그리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뭐 죽도록 맞은 겁니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비유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똑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살려주고 보살펴줍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특별히 제사장과 이 레위인을 이 사마리아인과 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께 제사의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 위치에서 자기보다 더 의롭다, 더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인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취급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개처럼 취급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율법 교사가 보기에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갑니다. 반면에 개만도 못한, 그런 우습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물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미 이 율법교사는요, 사람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율법교사는요, 자기 스스로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교사, 이 서기관들은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그 종교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교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해요. 차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손이다. 그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안에서, 이 유대인 그 공동체 안에서도요, 말씀대로, 자기들처럼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오늘 율법교사가 자신을 거룩게 여긴 것처럼, 반면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자기들처럼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그 행동을 보니까 자기들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부정하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그러한 세리와 장녀들과 함께 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먼저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때로는 그들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잡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당시 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갈등을 가집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요즘요, 예전에는 그냥 한참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가 세워질 때는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배우는 것이 사실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학교는 뭔 학교를 다니냐, 너는 빨리 일하고 돈 벌어.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만 나와도요, 학력이 꽤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웬만하면 다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이러한 지식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방송 매체를 보면요, 예전에는 정말 담임 목사님 말씀 외에는요, 다른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려웠어요. 저도 이제 저희 형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는 정말 저희 형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만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도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정말 관심이 있고 좀 열심히 있으면요, 말씀을 찾아서 볼 수도 있고요,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필사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찾으면요,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왜 읽어요? 성경 왜 필사합니까? 왜 목사님들 설교 찾아가서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악됨입니다. 죄악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따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하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십자가가 아니면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분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갈 때 인사를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인사하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는 고개를 휙 돌린대요. 야, 내 세상에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고. 근데 그분이 또 장로님이시라네. 제가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럴까. 좀 이해를 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로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100번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전에 왜 나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 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주일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거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그 은혜에 몸둘 바 모르는데, 돌아갈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얼굴을 돌린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러한 분이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분이 계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든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이 안 든다고 해가지고 얼굴 획 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 앞에서 인사하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박재우 사님 지난주에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서 인사하려는데 획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만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바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칫 율법교사와 같은 그러한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가 이웃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아름다운 교회는 그 어떠한 죄인이 와도 용납되어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소리를 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소수자,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동성애자니까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이 율법 교사의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먼저 이웃이 돼야 돼요. 이웃 사랑의 최고의 사랑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을 전하고 먼저 우리가 이웃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된다니까요. 이게 마음처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찬양 들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어떤 면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니,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그래서 안 볼 때도 있는데,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거는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오늘 말씀처럼 누가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 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